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곧 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구도 너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기다려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기록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헌신했고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축복, 은사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파당과 분쟁, 또 음행, 우상숭배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당파 이 문제,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리스도파.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렸고 의심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자랑, 어리석은 자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기준, 육체의 기준을 자랑거리로 삼았고 사도들을 비교하고 비판했습니다. 육체의 기준을 강조할수록 결국 복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파당에 눈멀어서 바울의 약점들을 들춰내다가 결국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니까 결국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어리석게도 거짓 사도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1장 5절에서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것을 최대한 감추고 낮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봐두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조금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a little boasting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 약간의 자랑, 이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히브리 혈통, 또 로마 시민권 등 육신적 배경을 어느 정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신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당한 수고와 고난들을 훨씬 더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그의 진실한 마음, 그의 간절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이 수고와 교회를 향한 이 진정한 사랑, 이것이 사도의 진정한 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자랑, 잘못된 자랑은 자신을 높이고 복음이 점점 없어지고 결국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반대로 약간의 자랑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자랑거리가 없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반대로 또 자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타내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극과 극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지나치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랑하는 교만, 이것도 잘못이고 반대로 또 지나친 겸손, 이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간의 자랑, a little boasting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자랑, 최소한의 자랑, 결국 이 바울은 최소한의 것, 이 약간의 자랑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냈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강조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거리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자랑하고 나는 조금 더 낮추고 그리스도는 더 높이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약간의 자랑, 그 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자신과 자녀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가, 고백할 만한 간증거리가 많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살게 하시고 주님 더 크게 영광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